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그랬습니다. 조금 우리가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또 우리 교회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또 여러분의 현장인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후대,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잘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나오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오래 있을 것이다.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자녀가 자녀를 볼 때까지. 그러면서 너희는 그 땅에서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지요? 문제가 있어도 재앙이 와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면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아니지요. 포로된 주제에 나만 잘 되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한쪽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응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쪽에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의 의미를 따지면요, 광야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불신앙을 말할 때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그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최고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 누구지요? 부모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요, 필요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나에게 주는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해요. 눈치껏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75% 이상이 일평생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고 산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열심의 정도를 가지고 나는 잘한다, 못한다. 그러다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구나,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또 포기합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재해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하니까 말씀은 어디로요? 그리스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기도 제목이 바르게 정리가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언약의 사람의 기도는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는 뭐지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편집된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눈으로 보면 당장 우리가 보는 게 성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언약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자꾸 문제가 옵니까? 언약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보면요, 노예로 400년 계속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포로로 70년,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250년,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1800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냥 보면 단순한 비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그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로 볼 때는 비극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복음이 분명한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겁니다. 400년 동안 절대 답이 없는데 정확한 언약을 알게 해서 모세를 세운 겁니다. 포로 시대에 그 똑똑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 보내서 살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언약으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첫째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그게 있지요. 그 문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성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와 같이 보여지면 그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문제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해결되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들, 노예, 포로, 전쟁, 속국, 유랑민족,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고
많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소국이 되어졌고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각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실수함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내게 문제가 왔어요. 언약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 온 겁니다.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한 일이 내게 와진 거예요. 틀린 걸 바라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이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 설교로 듣지 않고 언약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준 약속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이 문제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 현장에 왜 문제가 왔는지 그걸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저는 많이 깨달아집니다. 왜 이러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깨달은 문제, 답이에요. 이유예요. 오직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오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낸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만나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시대입니다.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신 겁니다. 바벨론을 쓰셔서 뭐 했냐? 포로로 끌고 왔어요. 너희가 언약을 놓쳤으니까 고생 좀 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니까 고생 좀 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끝이, 포로 생활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70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데 그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거 포로되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니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신자를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낸 동안에 성전을 회복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가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이 언약 회복하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돌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70년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 속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방해할 겁니다. 그러기위해서 보세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벌을 주신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혹 내가 실수했어도 범죄했어도 징계하시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을 잘 봤습니다. 뭘 알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면. 이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끌려갔던 가나안 땅.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그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결되면 본전이잖아요. 무너진 성전이 있고 황폐된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돌아오는 것,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생각, 가치관 때문에 나는 실수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서도 내가 범죄해서도 불구하고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왔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오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은 틀린 일이 되어져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도움을 주고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한 복음이 아니고는 나 자신에게 있는 이 흑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흑암, 저주의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니라. 그 11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보좌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앞이 깜깜하고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제 절망해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참된 보장이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24가 되면, 오직이 되면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미래와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근거,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겁니다. 14절에는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더라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는데 24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이 사실을 안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 보세요. 내가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곳에서 바벨론 각지로 전 세계로 쫓아보냈는데 흩었는데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포로된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될지 몰라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러다가 원래 자리에 돌아왔다.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회복의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설명이 필요하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없으면 뭘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지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요. 메시지를 펴놓고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그런데 전에 금식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한 그때보다 더 간절해요. 뭐냐? 언약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전에는 제가 모든 믿는 사람이 그렇겠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은 기도라고는 단어만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힘들어요. 재미도 없어요. 응답도 잘 안 돼요. 그게 옛날에 종교 속에 있던 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어지고 평안해져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13절에는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청년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뭐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요즘 메시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정립되어져요. 그때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잖아요.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거기에서 만약 기도하긴 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살긴 사는데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늘 염려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긴 알았는데 실제로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약 24가 되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25라고 하는 시간표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숫자가 우리의 능력이 그걸로 우리가 교회 건축 아닙니다. 그걸로 세계복음 아닙니다. 그걸로 렘넌트 운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는 언약 24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죠. 우리는 24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경쟁하고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게 언약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포로 시간이 끝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장화제 70년이요. 기다리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다 포기해요. 또 체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의 고백, 내가 옛날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떤 직분까지 가졌는데,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통에서 고통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4절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모든 곳에서 모아서 원래 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단순히 옛날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가 아니잖아요. 이 선지서들, 사람 이름이 붙은 선지서들은 대부분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시대에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니까요,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된 그 시간, 이스라엘은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 회복을 하셨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왕 고레스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아니다, 거루투기 운동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에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거루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뭘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옛날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성전 회복과 거루투기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 아십니다. 성도들이 언약을 놓쳐서 영적 포로가 되고 영적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십니다. 이때에 남이 어떻든 나는 응답 받으면 되지, 다른 교회 어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온 땅을 살리고 치유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 또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광고로 나가는 성전 건축과 임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도와 선교,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삼생명의 응답을,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삶에, 여기 하나님은 삼초월의 응답을,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그리고 삼전무후무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인 업을 두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3시대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70인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다 몰라도 제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내 수준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그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 일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삶에 잘 편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언약적 관점에서 잘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 성취될 작품으로 디자인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일, 특히 문제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다가 절대 응답을,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의 걸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이 시대를 두고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두고 참말 237 나라의 빛이 비칠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가, 참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렘넌트 경제가, 교회 회복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업에 하나님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